2021년 이제 오늘 12월 26일 마지막 우리가 송년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약 360여일 또한 52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전 축복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해구와 전망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자성어를 한마디로 금년을 사자성어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토크쇼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질문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진감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이 곤두박질 치고 또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러한 그 고진감래가 금년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라고 대답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패널은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막 7,000명, 8,000명이 막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조금 좀 주춤하고 위드 코로나에서 일상화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또 좁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업 시간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되지 아니하고 소상공들이 정말 여러 가지 움츠러져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예배도 우리가 2차, 3차 백신 맞은 사람은 70%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연말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잘 결산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새로운 그 선택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 과연 어떠한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백두산의 천지에 있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두만강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천지에 있는 그 물이 그 폭포수가 또한 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한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 연못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느냐 서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강물줄기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그 로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큰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로키 산맥에서 여러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나누어져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영어로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디바이드 크릭. 자, 그런데 이 물줄기는 본래 한 줄기로 흐르던 것이 갈라져서 여러 갈래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줄기는 키킹호수로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오른쪽으로 그 로키 산맥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바로 바우강을 거쳐 대서양으로 유럽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산맥에서 흐르는 물도 왼쪽으로 흐르느냐 오른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말 이제 송구영신 이제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출애굽의 영웅이죠. 자, 그런데 그 모세의 그 해구와 그 전망, 그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BC 1446년 약 25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한 그런 그 출애굽의 영도자
바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또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게 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가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바로 모압 평지, 저 지도에 보면 모압 평지, 즉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를 다 하나님이 포기하셔요. 그때 나이가 바로 모세가 120세였어요.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 지사님들 아직 100세 넘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94세, 95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한 80대 중반 되시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모세가 120세가 되어졌어도 눈이 흐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여리고 평지 저 끝쪽에 단, 그 다음에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저 서해 태해까지 또한 저 남쪽에까지 네게부까지 하나님은 다 포기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7절에 보니까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세의 사명은 바로 모압 땅, 즉 벳볼, 즉 느보산 비스가산까지 바로 모세는 거기까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는 레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아므람과 레게벳 사이에서 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바로 그때 왕은 바로 파라오 왕이었는데 바로 히브리 민족이 너무 중다하고 번식을 잘하고 출생률이 뛰어나니까는 히브리 아이인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은 무조건 죽이라는 유아 살인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살벌한 그러한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출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보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로의 공주가 라인강에서 목욕하러 왔는데 보니까 강물에 어떤 사내 아이가 이런 터반 그 바구니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던 그 공주가 바로 어린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지요. 그래서 애국 궁궐에서 그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그의 어머니가 바로 삭슬받고 친어머니인 그 요게벳이 바로 공주는 모르지요. 바로 젖을 먹이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모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어머니는 그 요게벳은 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 모세를 이제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바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의 젊은 청년 시절과 유년 시절 40년은 애굽에서 즉 바로 왕의 다음 후계자인 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서 드디어 이 모세는 이집트 애굽의 차기 대권 주자였던 것이었어요. 일약.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그 다음에 그 당대의 이집트 세계 그 문명 국가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경제 학문을 다 통달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 즉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아들을 숨긴 이 부모의 결단 그러므로 바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것을 그는 거부하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했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 여겼지 그 나라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의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도 세상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공주의 양자가 되어졌고 출생 당시 우리 사내 아이가 다 죽이라는 이 바로의 칙령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막 숨겨 키워요. 그러나 아이 울음소리가 요셉이 마냥 막 울음소리가 막 우렁차니까 그 이집트 군인들에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아이를 다락방에 숨겨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넘실거리는 그 날강물에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베네 쪼그리 거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운명을 지켜주나요, 안 지켜주나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내가 싸고 돌면은 그의 그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40세 그는 그 히브리인 그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과 서로 노동 현장에서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는 일약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명생활, 드디어 이제 중년기와 이제 장년기의 삶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사장 이두르의 양무리를 치면서 바로 제사장 이두르의 딸 십보라와 서로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히 통달했던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는 이제 자기 동족을 사랑하면서 바로 그는 망명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미디안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장인 처가살이 하면서 이두르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들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날마다 광야를 바라보며 양을 돌보는 목동에 생활하니까 그가 언어가 점점 어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그가 모세가 되기까지 모든 교육과 인격의 성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머지 미디안 광야의 그 망명자의 40년의 생활은 그는 이제 또 다른 훈련과 연단의 그러한 그 과정을 밟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무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그 서편으로 이 양무를 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2290m 예멜무사 즉 모세의 산이라 하는 그 호렙산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이런 가시떨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버림받은 아카시아 나무지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 즉 버림받은 모세와 같은 그런 그 상징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 갑자기 큰 불이 났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80세 노 부부가 그 불에 휩쓸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는 눈이 막 55cm 오고, 드디어 이제 막 서울도 또한 이 천안도 막 영하 16도, 17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저 중국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송구영신 26일 우리 축복교회 나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모세가 연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돌봤으니 이제 모세는 모든 학문을 떠나고 군사,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물을 돌보며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삶을 이제 그가 이제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세가 80세가 되어졌는데 호렙산을 에서 갑자기 이 아카시아 나무 거기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내가 보리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지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이제 너의 인생은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즉 신발 이 샌달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인들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는 종은 신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주인들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 옛날 조선시대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군문세가 그 벼슬하고 있는 그 주인들은 대궐집에서 정말 하면서 양반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종들은 날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부고 하니까 종들은 마음껏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의 주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떨기나무 아카시아 종류 이 가시덤불에 바로 이 노예 민족을 예표하는 그 떨기나무 그 가시덤불에 바로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은 모세 너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종살이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보다 10배보다 더 많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정말 노예 근성이 얼마나 배어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소 하면 스스로 계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즉 하나님, 야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드디어 모세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지요.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3번 권능을 보여줍니다. 제 라인 강물에 지팡이를 꽂으니까 물이 피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꽂으니까 뱀이 되어져서 그것이 뱀이 되어져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의 그들이 마술을 부리는 그 뱀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손을 가슴에 넣어보니까 꺼내보니까 이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문둥병. 다시 그 품에 넣어보니까 여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만에.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면서 할렐루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지요. 마지막에 유월절 모든 애굽의 장자 첫 아들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여버려요. 모든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뭘 발랐죠, 권사님? 양의 피를 발랐어요. 할렐루야.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패샤우, 즉 유월절. 할렐루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여러 가지 그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결단. 자기 동족과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고 바로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지도자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돈 많은 재벌들은
모든 백성들, 국민들 그 고난의 현장에 잘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오늘도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백성들이 춥고 떨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을 퍼주고 하는 일, 고아원들 돌보고 하는 일,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소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그들 모든 아픈 자를 돌아보나요? 안 돌아보나요? 잘 안 돌아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사생활 목수의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30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눈먼 소경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쥐머거리도 낫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바로 이 모세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형이며 또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노예 고난의 현장에 바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러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마라에스물을 또 만나 또 신광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또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엑소도스 빠밤 빠밤 빠바바바바밤 영광의 탈출, 옛날 주말 영화의 그 주제곡 영광의 탈출 엑소도스 그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게 좋아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6월절 피플을 통해서 그는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는 구름 가운데, 그들은 다 물 가운데 다 쇠를 받았고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맺고 피의 언약을 맺잖아요.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쉐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할렐루야. 코헨.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할렐루야. 바로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또한 장자, 하나님의 그 장자,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되겠다는 이 세 가지 그 핏부림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시고 세부율법도 주시고 모세는 시내산 8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번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40일 우상숭배 빠짐으로 40일 또 중부규대로 또 올라가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주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에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예배 훈련 같이 한번 따라서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매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게. 애기도 젖을 달라고 막 응애응애하고 보채고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찌찌를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거 마냥 그들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권사님 뭐를 내려주셨어? 만나를 내려주셨어. 할렐루야. 만나.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자,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예표하나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하루 몫씩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월화수목금 평상시에는 그걸 2배를 이상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막 2가마니 3가마니 5가마니 10가마니 갖다 거두면 이게 하루가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부패하고 냄새 나고. 그런데 금요일날 바로 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금요일날은 2배를 주셨는데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그것도 안 썩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2배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 목이 말라. 그러니까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디베라에서 그들은 악한 말로 또 원망함으로 여호와가 불을 내려 진 사면을 또 그들은 불 사면으로 그들을 사르고, 그 다음에 기브를 핫다와에서 민수기 11장에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막 고기를 요구하면서 탐욕의 무덤, 그러므로 그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자, 또 가데스에서 또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또 정탐하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해 모세도. 그러나 10명은 다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거미는 삼키는 땅입니다. 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돌을 쳐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힘들었게 안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또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250만 명이 막 마실 물을 달라고 원망 불평하자 모세가 그냥 그 백성들의 어리 들어와서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땅땅 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한 힘들 원망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되는데, 때로는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에 막 혈기가 나고 또한 여러 가지 화가 나고 그러면은 막 큰 소리 내요 안 해요? 목회자들도 큰 소리만 내고 그래요. 그래 결국은 이 모세가 결국 혈기를 부리고 지팡이로 바로 명하여 여쭈어 그 반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워 계신 그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반석은 초림 예수님,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그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반석에 명하여 말로 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냥 백성들이 너무 원성이 심하니까 그냥 지팡이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 그것을 그냥 올라가 취하라. 그곳은 바로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허락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교훈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영웅은 바로 이 가족이었어요. 모세의 가족. 그 형은 아론이었고 그의 누이는 바로 미리암이었는데 결국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미리암도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에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결국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고,
아론도 역시 백성들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호르산에서 호르르 하나님의 호르라고 부르니까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 8개월 전에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아론도 데려가 버리셔.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영도자인 이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바로 이 모압 땅,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바로 비스가산 가나안 땅 들어가지 2개월 전에 하나님은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악평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따라 악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에서 보면 바로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그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3절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까지 소알까지 하나님 다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셔요. 신명기서는 지나간 과거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그 모세의 해고와 가나안 땅 전망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길목에서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끝주간 우리가 송년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바로 이 모세의 입장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바로 2020년 21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지요. 광야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매출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겠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거 마냥 우리들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사업도 안 되지, 문을 닫아야 되지, 교회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야지, 시에서 또 직원들이 와서 검사해 가지요, 또 조사해 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 가데스 무리바 사건, 백성의 얼로 인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머무는 동안 마실 물이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에 시달리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 고라일 땅이 모세에게 막 대항할 때 여호와 앞에서 땅이 갈라져 그들이 다 불이 그들을 삼켰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여쭙고 물을 내라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애따 모르겠다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묵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버리면은 그들도 세레시네과 이에바름에서 200만 명을 다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림마 가데스 38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제자리 걸음하게 하시고, 여러분 온양에서 서울 가려면 전철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장항선 그 무궁화나 여러 가지 새마을을 타고 이렇게 서울역을 가야 되잖아요. 서울역을 향해 가지 서울을 가지 않냐고 서울 온양에서 여기 풍세, 광덕, 천안 땅 38년 동안 제자리 맨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 제자리에 걸음하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케 하셔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단 한 번 실수, 그 실수가 결정적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병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하고 다투곤 안 돼. 성도들은 목회자하고 다투면 되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국민들은 대통령과 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모세가 백성이 원망이 심하니까 오히려 그냥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모세의 불순종. 같이 한번 따라서 모세의 불순종. 민수기 20장 8절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불순종한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민수기서 20장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인데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자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자도 여러분들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여 인도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4시에 깨워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 바로 모세를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신명기에서 3번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신명기의 결론이요.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4장이 모세 오경의 결론입니다. 당시 모세는 이제 120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70일 바로 2달 열흘 동안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불신앙의 결과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에는 하는데 들어갈 수 없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을 내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요. 제가 화가 나서 믿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여요.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재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느보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3장 27절 우리는 다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성령 세례 받고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시편 106편에 보면 바로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낙도 할렐루야.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이 사건은 바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세는 안수하고 신명기 3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는 뭐냐면 모세의 죽음,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세 번째는 바로 해고와 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초등학교 교사요.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 신명기 34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어떤 게 우리는 적용해 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 불평, 원망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고 우리는 절대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심히 분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매사에 어떤 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아니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새년에는, 새해에는 더 많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또 쌀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선물 박스가 있잖아요. 이걸 주면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 예수 믿으세요. 명년 새해에는 열심히 우리 축복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